여호수아 1장입니다. 여호수아 1장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9절까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신 약속을 여호수아에게도 하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죠. 아마도 여호수아는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서도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도 하나님은 연거푸 2번이나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다음으로 10절부터 18절까지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내린 명령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3번이나 들은 후에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령하죠. 사흘 후면 요단을 건너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니 양식을 준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르우벤과 갓, 므낫세 절반의 지파를 불러서 이미 요단 동편의 땅을 받기는 했지만 모세와의 약속을 재차 이야기하며 싸움에 함께할 것을 명령하죠. 이에 백성들은 모세에게 했던 것 같이 여호수아에게도 순종할 것을 다짐하며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하는 것으로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여호수아 2장입니다. 여호수아 2장은 여리고를 정탐하다입니다. 여호수아는 요단을 건너기 전 시딤에서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내는데요. 두 정탐꾼은 여리고의 기생 라합의 집에서 머물게 됩니다. 정탐꾼들이 여리고에 왔다는 소식을 여리고의 왕이 듣게 되었고, 여리고 왕은 사람들을 보내 정탐꾼들을 잡아오라고 명령하죠. 하지만 라합은 기지를 발휘해 정탐꾼들을 왕의 위협에서 보호합니다. 사실 라합은 이미 여호와께서 여리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상세하게 알고 있었죠.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내가 당신들을 살려주었으니 당신들도 나와 내 가족들을 살려줄 것을 청합니다.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우리를 창문에서 내려줄 때 사용했던 붉은 줄을 창문에 매면 그것이 증표가 되어 이 집 안에 있는 사람은 모두 살려줄 것이라고 약속하죠. 라합은 그들의 말대로 붉은 줄을 창문에 매었고 정탐꾼들은 여호수아에게로 돌아가 여리고 사람들이 이미 떨고 있다는 것을 보고하는 것으로 여호수아 2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여호수아 3장입니다. 여호수아 3장은 요단강을 건너다입니다. 다음 날 아침 여호수아는 시딤을 떠나 요단에 이르게 됩니다. 사흘이 지나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가장 앞에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있었고 백성들은 그 뒤로 2000규빗, 약 900m 거리를 두고 따라갈 것을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게 되면 그때 흐르던 물이 끊어지고 한쪽에 물이 쌓여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 백성들은 여리고 앞까지 가게 됩니다.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에 서 있었다라는 것으로 여호수아 3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여호수아 4장입니다. 여호수아 4장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8절까지 길갈과 요단에 세운 12돌입니다. 요단을 건너기 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여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이 있는 곳에서 12개의 돌을 가져와 오늘 밤 백성들이 유숙할 곳, 즉 길갈에 두라고 말씀하시죠. 이어서 여호수아는 요단강 한 복판에도 12개의 돌을 세우게 하는데요. 백성들이 모두 요단을 건넌 뒤에 제사장이 마지막으로 요단에서 나오자 쌓여있던 물이 흘러 다시 강을 덮게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이 요단강을 건넌 기적으로 여호수아는 모세와 같은 리더십을 갖게 되었죠. 다음으로 19절부터 24절까지 길갈에 세운 12돌의 의미입니다. 길갈에 세운 12돌은 훗날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이 돌들의 뜻을 물어올 때 요단물을 마르게 하시고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강하심을 알게 하고 또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으로 여호수아 4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여호수아 5장입니다. 5장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 가나안의 왕들이 두려워하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넌 소식은 가나안에 있던 사람들을 두렵게 했습니다. 1절입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다음으로 2절부터 12절까지는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다입니다. 가나안의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에 정신을 잃었던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뜻밖의 명령을 내리시는데요. 2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할례는 남성 생식기의 포피를 잘라내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하여금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의 표시이자 상징이죠. 하나님과의 언약이 체결된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은 난지 8일이 되면 할례를 행해야 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 백성됨의 언약의 표시이자 상징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할례가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5절입니다.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만에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할례를 행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는데요. 10절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사실 앞서 행한 할례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한 선행 조건이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내리신 마지막 10번째 재앙과 관련이 있는데요. 당시 애굽에서 10번째 재앙으로 모든 장자들이 죽어나갈 때 그 집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곳은 아무 조건 없이 유월, 그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건지신 날을 기념하며 유월절을 지켰죠. 자, 그런데 이 유월절이 시내산에서 지킨 이후로 38년 동안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은 할례 받은 자만이 지킬 수 있었기 때문이죠. 출애굽 2세대들은 그렇게 생애 최초의 할례와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13절부터 15절까지 여호와의 군대 대장과의 만남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칼을 들고 있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게 됩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신을 벗으라고 했고 여호수아는 그 말씀에 따라 신을 벗는 것으로 여호수아 5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여호수아 6장입니다. 6장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여리고성 전투의 준비입니다. 지난 5장에서 할례와 유월절을 지킨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서의 첫 번째 전투인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있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방법을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로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6일 동안을 반복하라. 두 번째로 이때 제사장 7은 각각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걸어라. 그리고 세 번째, 7일째 되는 때에는 그 성을 7번 돈 후에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라. 마지막 네 번째, 백성들은 양각 나팔 소리가 들리면 큰 소리로 외치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들은 이 말씀을 제사장들과 백성에게 전합니다. 제사장들을 불러 언약궤를 매게 하고 또 7명의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걸으라고 하죠.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그 언약궤를 따라 그 여리고성을 돌라고 명령합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 전투의 준비를 마칩니다. 다음으로 여리고성 전투의 시작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여리고성 전투를 시작합니다. 가장 앞에는 무장한 선발대가, 그 뒤에는 양강나팔을 잡은 제사장들이, 또 그 뒤에는 언약궤가, 그리고 가장 뒤에는 나머지 군사들이 따랐고, 말씀대로 그저 성을 한 번 돌고 첫날의 전투가 끝납니다. 둘째 날도 셋째 날도 그렇게 여섯째 날까지 여리고성을 한 번 돌고 다시 진영으로 돌아오는 일을 반복했는데요. 일곱째 날에는 한 번이 아니라 7번을 돌았고, 7번을 돌자 제사장들이 일제히 나팔을 길게 붑니다. 자, 그러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외치라고 하죠. 자, 이때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전투에서 지켜야 할 주의사항을 전하는데요. 먼저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온전히 바치다는 히브리어 헤렘으로 완전한 진멸을 뜻합니다. 자, 그러나 진멸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여호수아서 2장에서 정탐꾼을 살려준 라합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에 드릴 은금과 동철 기구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절부터 27절까지 여리고성 전투의 결과입니다. 외치라고 하는 여호수아의 말에 백성들이 크게 소리질러 외치자 견고한 여리고성의 성벽이 무너져 내립니다. 백성들은 무너진 여리고성을 점령했고, 라합과 그에게 속한 가족, 그리고 은금 동철 기구를 제외한 모든 것을 진멸하죠. 그렇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했고, 여호수아에 대한 소문이 가나안 온 땅에 퍼졌다는 것으로 여호수아 6장은 끝이 납니다. 여호수아 7장입니다. 7장은 5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아간의 범죄입니다. 지난 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됩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할 수 있는 전리품은 없었습니다. 라합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에 드릴 은금과 동철 기구들을 제외하곤 모두 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들이었죠. 그러나 아간은 온전히 바쳐야 할 물건 중의 일부를 자신의 것으로 취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진노하시죠. 다음으로 아이성 전투의 패배입니다. 아간의 범죄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여호수아는 다음 전투를 준비합니다. 바로 아이성 전투인데요. 정탐꾼의 보고는 희망적이었습니다. 적들이 많지 않아 전력을 다하지 않아도 손쉽게 승리할 수 있다는 보고였죠. 그러나 결과는 손쉬운 승리가 아닌 뼈아픈 패배였습니다. 아이성 전투의 패배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물같이 녹았고, 여호수아는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를 드립니다. 이스라엘과 가나안 왕들의 입장이 완전히 뒤바뀐 것이죠. 본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 사람들은 가나안의 왕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반대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패배의 원인을 알게 되다입니다. 여호수아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이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이라고 하시며, 누군가가 온전히 바친 물건에 손을 댔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엎드려 있던 여호수아를 일으키시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또 온전히 바친 물건을 속여 가진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불사를 것을 엄히 말씀하시죠. 다음으로 아간을 찾아내다입니다. 다음날 아침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모아 하나님께 범죄한 한 사람을 찾아내죠. 먼저 유다 지파가 뽑혔고, 그중 세라 족속이 뽑혔고, 그중 삽디가 뽑혔고, 그중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히게 됩니다. 아간은 여호수아 앞에 자신의 죄를 실토하죠. 그가 취한 것은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그리고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간을 처단하다입니다. 여호수아는 숨긴 물건과 함께 아간과 그의 모든 소유를 다 모아 아골 골짜기로 데려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돌로 쳐 죽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쌓고 그곳 이름을 아골 골짜기라 부르는 것으로 여호수아 7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여호수아 8장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29절까지
다시 아이성으로입니다. 아이성 전투 패배의 이유였던 아간의 죽음 뒤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다시 아이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번 전투에서는 전리품을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용사들을 뽑아 매복을 시키는데요. 먼저 3만 명을 뽑아 아이성 서쪽인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을 시키고 또 5천 명을 택해서 추가로 매복을 시키죠. 매복 사실을 알지 못했던 아이 왕은 이른 아침 전투를 위해 아라바 평지 앞으로 나옵니다. 이를 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들은 광야길로 도망을 가는데요. 아이성의 군사들을 더 먼 곳으로 유인하려는 계책이었습니다. 아이성은 물론이고 베델성의 모든 군사들은 성문을 열어놓고 일제히 이스라엘 군대를 쫓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고 말씀하셨고 여호수아는 그 말씀에 순종해 단창을 들어 성읍을 가리킵니다. 그러자 매복해 있던 복병들이 일제히 성읍을 점령했고 성읍에 불을 놓게 됩니다. 자기의 성읍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아이성의 군사들이 당황하자 도망치던 이스라엘 군사들은 방향을 돌려 아이성의 군사들을 무찌르기 시작하죠. 그렇게 이스라엘은 아이성의 왕을 사로잡고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모든 전투를 마칠 때까지 단창을 들고 있던 손을 내리지 않았죠. 사로잡았던 아이 왕을 나무에 매단 후에 그의 시체를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쌓았다는 것으로 아이성의 전투는 끝이 납니다. 다음으로 30절부터 35절까지 에발산에서의 언약입니다. 아이성 전투 이후에 여호수아는 에발산에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데요. 여호수아는 제단을 만든 돌에 모세의 율법을 기록했고 온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포함한 함께 있던 모든 이들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절반은 그리심산에 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섭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읽는 것으로 여호수아 8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여호수아서 9장의 내용은 기브온 사람이 여호수아를 속이다입니다. 여리고성에 이어 아이성과 베델성까지 이스라엘에게 점령당했다는 소문이 가나안 온 땅에 퍼지자 가나안의 왕들은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힘을 합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에 거주하던 히위 족속의 기브온 사람들의 생각은 달랐죠. 그들은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처럼 옷이나 양식을 꾸민 후에 여호수아에게 찾아가 조약을 맺자라고 청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희는 가나안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냐라고 의심하자 자신들은 가나안 사람이 아니고 심히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속여 말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오래된 떡과 곰팡이가 생긴 양식, 또 찢어진 가죽 부대와 신발을 보여주죠.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아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게 됩니다. 화친 조약을 맺은 지 3일이 지난 뒤에야 이스라엘은 기브온 사람들이 가나안 주민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원래대로라면 가나안 성읍을 공격해야 했지만 기브온 사람들이 있는 성읍은 공격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포함한 지도자들을 원망합니다.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 왜 거짓으로 자신들을 속였는지를 물었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가나안 땅의 주민을 멸하라는 명령을 듣고 두려움 때문에 속이게 되었다고 대답합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을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다라는 것으로 여호수아서 9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여호수아 10장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도움을 요청한 기브온입니다.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색은 이스라엘이 여리고와 아이를 점령한 일과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에 아도니색은 주변에 있는 4명의 왕들에게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기브온을 공격하자라고 하죠. 그렇게 가나안의 5족속의 연합군과 기브온과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기브온은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 평화 조약을 근거로 도움을 요청하죠.
다음으로 7절부터 43절까지 도움에 응답한 여호수아입니다. 기브온의 요청에 여호수아는 모든 군사와 용사를 이끌고 길갈을 떠납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여호수아와 군사들은 밤을 새워 기브온에 도착했고 계속된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하나님은 큰 우박을 내리시고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시며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주시죠. 싸움을 걸어왔던 가나안의 5 왕들은 막게다굴에 숨어 있었지만 어떤 사람이 이를 발견하여 여호수아에게 말했고 여호수아는 5 왕들을 죽이고 나무에 매단 후에 그들이 숨어있던 굴 안에 다시 던져 놓습니다. 막게다를 점령한 여호수아는 림나와 라기스로 향해 남쪽의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갑니다. 에글론과 헤브론 그리고 드빌까지 점령한 여호수아는 가나안의 대부분의 땅을 점령하는 쾌거를 이루죠. 전투를 마친 후에 여호수아가 다시 길갈로 돌아왔다라는 것으로 여호수아 10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여호수아 11장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5절까지 가나안 북부 지방을 정복하다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군사가 가나안의 남쪽 지역을 정복했다는 소식을 가나안 북부의 하솔 왕 야빈이 듣게 되고 야빈 왕은 주변 성읍의 왕들을 불러 연합군을 이루게 되죠. 그리고 메론 물가라는 곳에 모여 진을 치게 됩니다. 자,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본문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메론 물가에 있던 가나안의 연합군을 기습 공격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6절의 말씀처럼 연합군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살랐죠. 그렇게 여호수아는 가나안 북부 지방에서 가장 큰 힘을 자랑하던 하솔을 점령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죄가 만연한 가나안 성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헤렘, 즉 진멸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그대로 실행하며 전쟁을 마치게 됩니다. 다음으로 16절부터 23절까지 전쟁의 결과입니다.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의 결과는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산지와 네겝 전 지역, 고센의 전 지역과 서쪽 평지, 아라바와 가나안의 북부 지방의 모든 왕들을 죽이고 점령했습니다. 단 이스라엘 자손과 평화 조약을 맺은 기브온 주민인 히위 족속, 그리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의 아낙 사람들만은 남겨두었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온 땅을 점령하여 그 땅의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왔다는 것으로 여호수아 11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여호수아 12장부터 19장까지는 크게 3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여호수아 12장부터 13장 7절까지 전쟁이 그치다입니다. 가장 먼저 모세가 거둔 승리에 대해 나오는데요. 모세는 요단을 건너지 못했으니 모세가 차지한 땅은 요단강 동편의 땅들입니다. 요단 동편의 땅은 르우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죠. 이어서 여호수아의 승리에 대해 나오는데 여호수아는 요단을 건넜으니 여호수아가 차지한 땅은 요단강 서쪽의 땅들입니다. 전쟁이 끝나긴 했지만 가나안의 모든 땅을 점령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차지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아 있었는데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점령하지 않은 땅들까지도 분배합니다. 다음으로 여호수아 13장 8절부터 33절까지 요단 동쪽 지역을 분배하다입니다. 요단 동쪽 지역을 받은 지파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의 반쪽 지파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14장부터 19장까지 나머지 요단 서쪽 지역을 분배하다입니다. 요단 서쪽 지역을 분배받은 지파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의 반쪽 지파, 베냐민 지파, 시므온 지파,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그리고 단 지파입니다. 자, 이 땅 분배에서 제외된 지파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레위 지파죠. 여호수아 13장 14절입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아멘. 이 레위 지파는 한 곳에 모여 살지 않고 각 지파에 흩어져 살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것으로 여호수아 19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여호수아 20장입니다. 여호수아 20장은 도피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전에 모세에게도 하셨던 도피성을 정하라고 말씀하시죠. 이 도피성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피해 보복자로부터 보호하는 성이었습니다.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자는 도피성이 있는 성읍으로 가서 성의 장로들에게 자신이 저지른 사고를 설명하고 만약 그 이야기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도피성에 들어가 보호를 받게 되죠. 그는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은 다음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은 뒤에야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도피성의 위치는 게데스와 세겜, 헤브론, 그리고 베셀과 길르앗, 라못, 골란 이렇게 총 6곳이었습니다. 이 도피성이 이스라엘의 자손뿐 아니라 거류민, 즉 외국인에게도 열려 있었다는 것으로 여호수아 20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여호수아 21장과 22장입니다. 여호수아 21장과 22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레위 지파가 성읍을 분배받다입니다. 가나안 땅 실로에서 레위 지파의 족장들은 여호수아와 다른 지파의 족장들에게 레위 사람들이 거주할 성읍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레위 지파의 기업은 다른 지파들과는 다른 차이점이 있는데요. 이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처럼 자기 지파만의 땅을 분배받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여호수아서 13장 33절에 나와 있는데요. 성막과 제사의 일을 담당했던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의 땅에 흩어져 거주하게 됩니다. 이 거주할 성읍을 정하는 방식은 다른 지파들과 마찬가지로 제비를 뽑아 결정했습니다. 먼저 레위의 둘째 아들인 고핫의 자손 중에 아론 제사장의 후손이 제비를 뽑아서 유다, 시므온, 베냐민 지파의 13성읍으로 또 아론의 후손을 제외한 나머지 고핫 자손들은 에브라임과 단과 므낫세 반지파의 10성읍으로 흩어져 살게 됩니다. 다음으로 레위의 첫째 아들인 게르손의 자손이 제비를 뽑아 이사갈, 아셀, 납달리 그리고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의 13성읍으로 흩어져 살게 되죠. 마지막으로 레위의 셋째 아들인 무라리의 자손이 제비를 뽑아서 르우벤, 갓, 스불론 지파의 12성읍으로 흩어져 살게 됩니다. 다른 지파들은 이 레위 지파들에게 자기의 땅에 있는 성읍들을 기꺼이 내어주었는데요. 그렇게 레위 지파는 6개의 도피성을 포함한 총 48개의 성읍에서 흩어져 살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지파에 대한 땅 분배를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으로 여호수아 21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다음으로 동쪽 지파들이 돌아가다입니다. 레위 지파를 끝으로 모든 지파들의 땅 분배를 마치자 여호수아는 르우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동쪽 지파를 부릅니다. 이들은 지난 민수기 32장에서 요단강을 건너기도 전에 요단 동편의 길르앗 땅을 먼저 약속받았거든요. 당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전투를 다 마치면 그때 이들에게 길르앗 땅을 주라고 명령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와의 약속을 성실하게 지킨 르우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동쪽 지파에게 이제 너희들의 땅인 요단 동편의 길르앗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동쪽 지파들은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는 길에
요단강 근처에 큰 제단 하나를 쌓습니다. 이 소식은 요단 서편, 즉 가나안에 있던 다른 지파들에게도 들려지게 되었고, 동쪽 지파들이 실로 외에 또 다른 제단을 만들어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오해했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10명의 지도자들은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요단 강가에 제단을 쌓은 동쪽의 지파들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제단 쌓는 일을 당장에 멈출 것을 촉구합니다. 자, 그러자 르우벤과 갓, 므낫세의 동쪽 지파들은 이 제단은 다른 신들에게 번제를 드리기 위함이 결코 아니라고 항변하죠. 이건 단지 우리의 자손들이 다른 이스라엘의 자손들과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갈라진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거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증거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오해를 풀게 된 비느하스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동쪽 지파의 마음도 자신들과 같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비느하스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이 모든 일을 백성들에게 보고했고, 백성들도 기뻐하며 동쪽의 지파들과 싸우자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않게 됩니다. 르우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동쪽의 지파들이 세운 제단이 우리 사이에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는 뜻의 엣이라고 불렸다는 것으로 여호수아 22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여호수아 23장과 24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입니다. 자신의 모든 사명을 다 마친 뒤에 노년이 된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의 모든 주어는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셔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는 건데요. 아직 정복해야 할 땅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적들을 쫓아내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것을,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당부하죠. 만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 민족을 가까이 하게 되면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올무가 되어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어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지파의 모든 사람들을 세겜으로 모으고 그곳에서 다시 한번 당부의 말을 전하는데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인도했고 야곱 때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나 여호와가 다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여러 적들을 내가 너희에게 넘겨주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였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후에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섬기라고 도전하며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런 여호수아의 말에 백성들은 한 마음으로 결단코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대답하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너희는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만일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엄히 경고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한번 절대 그런 일은 없다라고 우리는 여호와를 섬길 것이라고 재차 대답합니다. 이 정도면 만족할 법도 한데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그러면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할 것이라고 대답하죠. 여호수아는 큰 돌을 세워 이 돌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증거가 될 것이라고 하며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은 끝이 납니다. 다음으로 여호수아의 죽음입니다. 여호수아는 마지막 말을 마친 후에 11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딥낫 세라에 장사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고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어 에브라임 산지에 장사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는 것으로 여호수아의 모든 말씀은 끝이 납니다.